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반항인. 누가 반항인입니까? 누가 반항하고 있어요 지금?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나는 영적 나그네입니다. 자, 이거는 명확하지요. 누가 나그네입니까? 그렇죠, 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있는데 샘 밀러의 이주하는 인류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모든 인류는 사실은 다 나그네였다. 이주민들이었다. 떠돌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000년 전에는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떠돌이였는데 그 떠돌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정착을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주지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동을 멈추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가 이제 인류 역사상 정착민이 한 곳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멈췄는지에 대해서는 뭐 역사가들도 알 방법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멈췄다는 건 사실이에요. 역사가들이 이제 많은 그 기록물들이나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 어떻게 멈췄을까?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데 초기 인류가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으로는 먹을 식량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제 이게 농사를 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떠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동안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역사학자들의 이 주장이 반대가 됐어요. 아니다. 떠돌아다닐 때도 음식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멈췄냐는 거죠. 왜 나그네의 삶을 멈추고 이주민의 그 삶을 청산하고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을까? 이 떠돌아다니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유는 할 수 있어도 이 땅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주장은 못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정착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은 소유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시대가 점유권의 시대에서 소유권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소유는 곧 힘으로 이어집니다. 권력이 되는 거예요. 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정착한 자와 정착하지 못한 자로 세상이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기준은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우리에게 여전히 미치고 있죠. 땅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합니다.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됐겠죠. 근데 그 작은 마을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소규모 도시가 되고 지방 도시가 더 커져서 대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를 이루게 됐다는 건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엄청난 인구가 밀집한 곳에는 당연히 축적된 부와 식량과 농지가 따라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죠. 지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땅의 경계에 장벽을 세우고 그 경계를 표시했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양육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 근접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표현하는 그 권력이죠. 그 권력의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은 먹고 살만한 거예요. 생존뿐만 아니라 보호도 받고 양식도 보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한 곳을 떠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성 안을 벗어나면 위험한데 나를 지켜줄 보호막이 없어요. 군사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양식도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안전한 성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불안전한 성 바깥으로 날아다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전하고 풍족한 정착지를 떠나서 이주를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험 이야기,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광야 이야기는요, 그 안정적인 곳을 벗어나서 불안전한 광야의 삶을 택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경험한 사람은 그 좋은 걸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너무 이상하죠? 그 좋은 것을 경험하고도 그보다 좋지 못한 이주민의 삶을 택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잘 살고 싶어 해요.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의 걸음을 걸어가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선택과 고백은 처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나그네라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영적 나그네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아마도 눈 떠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죠. 전에는 눈 뜨면 고센, 자기들만의 살아가는 거주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있죠. 애굽의 그런 웅장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넓은 대로와 좋은 환경들이 쫙 눈앞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눈 뜨니까 이건 뭐 끝도 없는 광야, 돌산, 돌짝밭,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그 땅,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던져진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야, 우리가 뭔가 홀렸나 보다. 전에는 비록 몸은 고달팠을지라도 먹고는 살만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푸념이죠. 먹고는 살만했는데 먹고 살만했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 착각이 사실인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먹고는 살만 했는데 애굽에서는 눈앞에 우리가 만든 엄청난 규모의 석상들과 웅장한 건축물, 현재적인 삶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내가 월신이지, 이게 뭐야? 길도 없는 곳을 걸어가야 하고, 이거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돌짝밭에 내가 지금 던져져 있는 이 꼴이 무슨 말인가? 모래바람이나 맞고 있고, 그냥 눈만 뜨면 걸어가라면 걸어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진짜 미쳤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가 된 겁니다. 정착민에서 이주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주변 국가의 사람들한테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인구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반항인인 거예요. 애굽에 반항한 사람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신분이라는 건 뭐예요? 왕의 소유물이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물건들이었어요. 근데 왕의 물건이 왕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누구에게나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반항인들로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반항인은 누군가? 여러분, 아주 재밌는 사실을 제가 또 보니까요,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쓴 반항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책으로 더 유명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알베르 까미가 자신은 이방인으로 유명한 작가이긴 하지만은 반항인이라는 책을 더 사랑한다, 뭐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반항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반항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반항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때로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지나친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지나친데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권리가 맞서서 어느 한쪽을 침범했을 때 느껴지는 그 거부감이라는 거예요. 반항이라는 것은요, 참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에 근거하는 동시에 우리도 권리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나도 이런 권리가 있다. 나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나는 이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 등등의 그런 확신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이걸 자꾸 아니라고 주변에서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아니야! 라고 반대할 수 있는, 그래서 폭발하는 것, 그게 반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우리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그걸 참는 것은 반항이 아니죠. 참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것. 그래서 반항 운동은요, 내 생각의 각성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알베르 까미가 이 반항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예를 들은데 노예를 예로 듭니다. 그 노예를 예로 든다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거부감이 드는 명령에도 인내심을 갖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노예라고 해서 마음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겠습니까? 판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하죠. 그 눈앞의 이익이란 건 뭡니까? 내 생명이에요, 생명. 주인의 말을 거부하면은 노예는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권보다는 생명이 앞서지.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부당한 명령에도 참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인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이 명령을 거부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뛰쳐나온 오네시모라는 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항을 할 때는 이 알베르 까미의 반항인에 보면은 그것은 그 순간, 그것을 반항하는 순간 그 노예는 그 명령에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조차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항, 그 반항은 원한을 넘어선다. 그렇게 이해해요. 원한을 넘어서는. 왜 제가 이 반항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항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어요. 근데 원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망을 넘어서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그게 반항이라는 거예요. 반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어떤 반항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면서 어떤 반항을 했죠? 안 했어요. 반항을 안 했어요. 자, 어떤 그러면 저항이라는 그런 원망의 모습이라도 취했습니까? 네, 안 했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반항했던 것.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당장 보내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최초의 반항이었던 거예요. 430년 만의 반항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바로가 그냥 막 갑자기 그냥 쫄보가 돼갖고 어휴 나 겁나라 어휴 나 이렇게 겁날 줄은 꿈에도 몰랐. 알겠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자,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는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들의 할당량은 그냥 내버려도 돼. 재료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혔죠. 고통을 배가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일을 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나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 출애굽기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에서 이 기록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당한 거예요. 아니, 일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재료는 그동안에 줬어요. 근데 재료를 주고 그것으로 벽돌을 찍어 만들고 건축물을 하고 하는 거는 견딜만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료도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을 생산해내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나아가서 바로 앞에 너무너무 하십니다 라고 지금 성경을 우리 15절의 말씀 보니까 호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소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차아크예요. 차아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누가 차아크했죠?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물을 주는 사람이냐? 내가 요술사냐? 마술사냐?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모세가? 차아크 부르짖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차아크 호소했다, 부르짖었다. 이것은 원망입니까? 반항입니까? 원망도 반항도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원망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5장 15절에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이 이러됩니까? 라고 거부한 것도 원망한 것도 반항한 것도 아니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어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바로 앞에는 살려달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죠.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바로의 궁에서 나가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이죠. 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아, 나 속이 다 시원하네. 아, 우리가 4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어떻게 당신이 했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었죠. 우리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원한이고 이게 분노고 이게 반항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애굽을 향해서는 반항도 하지 않고 오로지 살려만 달라고 부르짖었으면서 반대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는 막 원망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털 박히게 하고 니들이 멀쩡히 살아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희를 판단하시라. 그 판단이라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시리라, 너희를 벌하시리라, 너희를 저주하시리라, 그렇게 의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여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고픔이 그들을 화나게 했죠. 이집트를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죽어도 먹고 죽은 귀신이 더 낫죠? 때깔도 낫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꼭 딱 그 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씨, 먹고 죽는 게 더 나은데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저는요, 이 심정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죠? 예. 먹어야 될 때를 넘기면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배가 안 고프. 아니, 그거는 정말 안 굶어 보셨으니까 하는 말이고, 예. 굶으면 배 고파요. 근데 배 고프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듭니까? 화나요. 짜증나고 화나요. 근데 배고플 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괜히 그냥 한마디 듣습니다. 아니, 물론 아무리 화가 나도 성숙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참아야겠죠. 그런데 아니,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계를 넘어서면은 참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나도 모르게 저 깊은 곳으로부터 막 알 수 없는 짜증과 화가 확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가끔 보면은 막 저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 왜 화를 내고 있는가 보니까 밥 먹을 때가 지났어요. 예, 아주 본능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래갖고. 이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본능을 무시할 수는 없구나. 근데 보세요. 지금 한 달이 넘게 이 광야 땅을 지났는데 먹을 게 떨어지고 또 줄어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요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은 있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이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애굽에는 원망 한번 해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고작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을 내뱉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떻게 순식간에 그 마음 돌이켜갖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결국은요, 인간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요. 이게 우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뭐 하나 언덕 넘으니까 또 하나 막 생겨나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은요, 분노와 책망과 저주가 아니었어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선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가 있는가?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연약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미의 심정으로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다만 그들이 받을 양식에는 순종의 시험을 곁들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에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은 앞서 마라의 사건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15장 25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마라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순종의 시험입니다. 순종의 시험. 양식에 대한 불만이 터지기 전에 음식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음식이 없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간절한 인생의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세상을 먼저 찾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가? 그 순종의 시험을 지금 치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요, 애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시죠? 예,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배고파! 배고파! 막 하면서 엄마도 아빠도 안 쳐다봐요. 부엌으로 돌진을 합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밥 줘! 그러면 밥을 줘야죠. 먹을 거 주죠? 아니에요? 매정하시네. 물론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도 있죠. 그렇죠. 배고파 죽겠다는데 내 새끼가.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옷 갈아입고 와. 손 씻어. 얌전히 앉아서 엄마 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구해봐. 그러면은 지들이 뭐 냉장고 문을 백날 열었다 닫았다 해봐요. 그게 먹을 게 나오나? 안 나오겠죠? 그러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갔다 오면 옷 갈아입고 손 씻고 앉아서 예쁜 두 눈으로 엄마 밥 주세요. 여러분, 훈련이 된 사람은 절대로 다른 행동하지 않습니다. 요즘 항저우 아시안 게임 많이들 시청하시죠? 뭐 저도 어제 목청이 터져라.
진짜 우리 삼성리 아마 시끄러웠을 거예요. 저 때문에. 슛! 골! 막 하면서 했는데 아무도 못 들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인기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기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죠. 이 아시안 게임에 근대 5종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근대 5종 경기는 어떤 경기냐면은 한 선수가 승마, 펜싱, 사격, 수영, 달리기를 다 해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실격 처리가 되면은 순위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틀림이 없죠. 자, 그런데 이 경기에 출전한 우리나라 화면에 보시는 바로 저 선수예요. 이지훈 선수가 그만 경기 초반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승마거든요. 근데 승마에서 떨어졌어요. 목이 약간 어떻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뇌진탕 증세가 난 거예요. 이 코치와 이 감독진들이 이 경기를 계속 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선수가 끝까지 할래요. 끝까지 할래요. 이 순간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피나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장을 해서 참 끝까지 경기 임했고 마침내는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기도 하고 참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 이지훈 선수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 받은 그 뇌진탕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 이후에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기를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선생님, 코치님, 저 잘했어요? 끝난 거예요? 저 펜싱했어요? 저 수영했어요? 저 사격했어요? 도리어 선수가 물어봐요. 잘했어, 잘했어 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이 선수 어떻게 했을까요?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격하고, 본능적으로 펜싱하고, 본능적으로 달려가고, 본능적으로 수영하고, 훈련 받은 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훈련이 된 사람은요, 다른 행동하지 않아요. 훈련 받은 대로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테스트는 좋은 점수를 못 받았죠. 왜요? 훈련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원망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늘에서 비 같은 양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규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읽었습니다만은 단 이 양식은 하루치의 분량만을 가져와야 하며, 귀찮아서 조금이라도 남겼거나 아니면 더 많이 가져왔어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이제 12절 이후부터를 쭉 보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또한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훈련인 거예요.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훈련 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훈련 받은 대로 해야 돼요. 훈련 받은 대로. 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이제 정확하게 처음 나온 것이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인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만나가 내린다고 했어요? 안 내린다고 했어요?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 전날 이틀치의 분량을 거두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또한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안 듣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아이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에는 없다고. 그래, 그 전날에 이틀치를 분명히 거두라고. 다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봐야 소용없다고. 하루하루만 먹고 살고 반드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서 안식일까지 먹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귓구녕이 막혔는지 안 들어요. 누가? 우리가. 내가 안 들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원망인 거죠. 원망.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너희 누구이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도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밤이나 낮이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온종일 지키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온종일. 하나님은 원망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모세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1차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의 원망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놓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말아요. 다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순종하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단물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 오늘 우리 끝절까지의 말씀, 우리 9절부터 12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을 발목 잡을 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갈급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차크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완전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질문 드렸죠. 반항인은 누굽니까? 누가 반항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 자신이 반항인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원망과 반항이 그럼 사실 다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반항인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구교도와 개신교로 우리 중세 시대에 나눴죠. 구교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톨릭입니다. 근데 왜 개신교인 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가라고 하면 이 프로테스탄트의 의미는 저항입니다. 거부입니다. 거부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저항입니까? 불의한 것으로부터의 저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의 거부고 반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 오늘날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중세 시대에 잘못된 카톨릭으로부터의 저항 정신에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의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저항, 지금의 반항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불의와 거짓을 향한 것이 아니라 거룩과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향해서는 거룩하게
반항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청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장 자주 짜증내는 사람이 누구죠? 물었어요. 가장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누구죠? 물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엄마. 엄마랑 같이 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엄마한테 제일 많이 짜증을 했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모자랄 대상한테 우리는 화를 내고 짜증을 토해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원망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차갑게 대하는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 자식을 먹입니다. 저 새끼 미워 죽겠네. 밭도 굶어 이 새끼야. 그러지 않습니다. 먹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불편을 끼치고 나에게 더럽고 치사한 대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면서 나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에게는 원망의 말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됐죠?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바로 잡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해라. 순종의 훈련을 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광야의 훈련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고 또 한 주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 광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쉬운 광야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원망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내고 길을 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힘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잠시뿐인 지금만 쳐다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너희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잠시 지나가기만 할 뿐인 그 때를 참지 못해서 그 새를 믿음이 없으니까 못 참았던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못 견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것도 아닌데 잠시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을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뇌가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럽게 말 안 듣죠? 그렇죠.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십니까? 가령 이제 장애물 경기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내가 저 장애물을 피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100% 장애물로 돌진한다는 거예요. 왜? 나 장애물을 피해가야지 하는 순간 장애물만 보여요. 장애물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 선수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요. 길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길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장애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생각하는 훈련,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의 하나님의 임재가, 소망의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